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묻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가 그냥 제자입니까? 12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 그런 제자가 1번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뭐 권력이 높은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나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앞에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아니요. 난 예수를 모르. 이렇게 3번이나 너무나 속된 말로 좀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도움이 될까? 비신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베드로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았다.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한 1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뽑힌 제자예요. 12명이라고. 그러니까 10% 아래에 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특별했던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겨우 은산십이라는 동전에 팔아넘겼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될까요? 외부 사람도 아니고 내부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입된 사도가 한 명 있죠. 바울이라고. 원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울이 거기서 앞장서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은혜롭게 들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독교는 이거 뭐지?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이거 자체적으로 분열할 만한 그런 종교단체인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배신하고 팔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종교 집단이 2000년이 넘게 존재할 수 있지? 너무 이상한데? 비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점이 들 만한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고요.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또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니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11제자죠. 한 명은 먼저 가셨으니까. 11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아니 나한테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2026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이야기가 오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믿지 못하겠소. 나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믿지 못하겠소.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상한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도마의 이 말이 믿어지기 어려운 사람들,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마음을 도마가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12제자잖아요. 약간 대표성을 가지죠. 대표성을 가진 제자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우리 주변에도 못 믿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전도자 입장에서도 답답하지만 전도 받는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설명도 필요하고요. 설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섬김과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그리고 그보다 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설명, 설득, 사랑, 섬김,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 낳는 수고와 같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그 극악한 고통과 아이를 키우는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 그런 삶이 있어야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교회까지도 그래도 나와봤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지? 하는 답답함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느껴요. 그런데 그게 그 짐이 그때는 안 믿어지는 나 혼자 지고 가는 짐 같은데 사실은 돌아보고 나면은, 예수님 믿고 돌아보고 나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겼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중에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 혼자 알아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가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애타면서 눈물 흘려줬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은 겁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든요.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또 연이 닿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혹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붙잡고서 예수님이 자신의 못자국, 자신의 창자국 다시 내어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도마 한 사람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바울보다, 여러 사도들보다 먼저 나은 사람을 해서 애쓰고 전도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믿음이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시험에 든 사람들,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삶의 자리들이 있으면요, 이 말이 터져 나오죠. 나 믿음으로 살겠다. 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좀 살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삶이 어려우면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거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저 일상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냥 그들 마음속에서 때때로 이게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떠오르고 말로 나오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런 마음이 있죠.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런 게 있어요. 제자 도마가 오늘날의 제자들의 마음을, 그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의 행동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강력하게 불신을 표현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불신으로 가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할 수 있죠. 근데 믿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시는 죄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저 도마와 같은 죄인이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라,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냥 도마의 그 마음과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이 불신의 죄와 이 무거운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 미로가 아니기 때문에, 풀릴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래서 또 안심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들으셨고 다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예수님의 인사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특별히 나는 믿지 못하겠소 하는 그 도마를 만나러 오실 때 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못 믿어? 하고 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를 만나러 오실 때 강압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믿어! 빨리 믿어! 믿는다고 얘기해! 이러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싸움이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주시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나 사이에 있는 그 끈질긴 싸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싸움을 끝내는 평화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하십시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평화를 주는 복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나를 향해서 번개를 쳐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왜 안 믿어? 하면서 빨리 믿어야지.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근데 그거는요, 내 마음인 거예요.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번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마음 안 들어 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번개를 들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향해서 번개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런 걸 요구하시는. 내가 번개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번개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평화협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총구를 안 내려서 그래요. 내가 들고 있는 총구를 내가 먼저 내리지 않는데 평화협정이 될 리가 없죠. 내리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도 저 나라도 나를 향해서 총구를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총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총구를 내려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내리는 거야. 이거 하려고 평화협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안 내려. 하나 둘 셋 거봐 안 내렸지. 또 하나 둘 셋 또 안 내렸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총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이 믿지 못하겠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총구를 들고 있는 죄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인사를 잘 듣고서요, 긴장을 푸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긴장 풀고서 잘 도움을 받은대요. 내게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도마가 말한 그대로 만져보라면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창자 굽는 옆구리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 말씀에는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 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도와주시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엄마처럼 잘 못하고 있는 아이를 책망하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책망하는 그 사랑. 주님의 책망에는 항상 사랑이 한 이만큼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는 조금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도마가 이 말 듣고서 어떻게 반응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게 막 이 말씀이 막 미움으로 느꼈다고 한다면은 어쩌라는 거야? 에이 모르겠어. 이랬겠죠. 근데 도마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의 책망이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서 예수님께 안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고 넣어보아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실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손에는 말씀하신 대로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내가 존경하던 선생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봤을 때, 그리고 그걸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벌려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도마를 위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로 도마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도마를 도와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많아져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경험을 해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얼굴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겁니다.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없죠? 다 상상화예요.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상상화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굴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텐데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손에 못자국 난 분을 볼 때 나의 주님 하고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 삶의 자리에 계신 나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 찔린 그 손과 그 발과 그 옆구리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넘어짐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자리에 많을 때 지금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건강하고 예수 믿고서 성공하고 예수 믿고서 잘 되는 거가 복이 아니라 그거는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이고, 진짜 복은 내가 힘들고 내가 죄짓고 내가 어렵고 내가 손이 내 앞에 보이고 내가 그 손을 붙잡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큰 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알아볼 겁니다. 나의 주님 하고, 나의 주님. 찬송가 240장에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제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제 찬양할 때도 불러보긴 했던 것 같은데 자주 못 부르는 이유가 주로 이 찬송가는 장례식 때 불러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무슨 말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종종 부르는 찬양이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기가 약간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은 너무 젊어요. 너무 젊어서 이 찬송가가 마음에 와닿을까라는 마음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선곡이 쉽지가 않은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찬송이 나중에 천국 가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힘들 때, 나 죄 지을 때, 나 실패했을 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고 그 손 붙잡고 회개하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고 그 손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회복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하고 나와야 된다. 아멘. 이 이야기가 많아져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우리 믿음 강하지 않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도모 주죠. 나에게 십자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 천국 갔을 때에도 그 못자국을 바로 보고 알아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어딨지 이러지 말고, 아, 예수님이다. 그 못자국을 붙잡고 알아보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서 회복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 하고서 회복을 하는데, 도마의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아름답게 딱 마무리되면 정말 좋겠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를 또 기록을 했었어야 됐나? 라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근데 21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뭐야? 이거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어디 간 거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당혹스럽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좋게 해석해서 넘어가지만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저런 거야? 도마가 도대체 왜 저럴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그 못자국과 창자를 보고서 왜 저럴까 싶은데, 그런데 그게 나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왜 그러죠? 수백 시간 양육을 받았는데 왜 그러죠, 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그 수천 시간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나는 왜 그러죠? 나는 왜 이러고 있죠? 내가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도마보다 더 못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를 보고서 거울처럼 내가 비춰진다고 한다면은 도마의 그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는 도마를 또 찾아가시죠.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서 와서 아침 먹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아침 먹어. 그렇게 실패로 좌절했지 말고, 힘 빠져있지 말고,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어서 와서 아침 먹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와서 아침 먹어.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죄짓고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어서 와서 아침 먹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시편 16편 1절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사고를 당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죄인이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염치불구하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면서 그 손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날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한테는 가능하진 않아요. 내 안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서 와서 아침 먹어 라고 해주시는 예수님이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충분히,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마음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심판하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구나. 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또 도마를 향한 책망으로만 처음에는 들려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이게 그런 뜻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은 제자가 과연 도마뿐일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고 있는데 20장 29절 봤잖아요. 2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멘. 지금 이 장면이 19절과 20절의 장면이 도마에게 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못자국 보여주고 그 창자국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도마에게 너 거기 없었어 하면서 다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11명의 제자는 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믿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뒷부분 말씀, 29절 뒷부분 말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다 보고 믿었는데?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믿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눴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는 보면 믿을 텐데, 나는 기적을 보면 믿을 텐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믿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봤는데 잘 믿었나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는데 잘 믿었나요? 그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트집 걸고 시비 걸고 했는데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그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잘 믿었나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복음만 들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믿어보려고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마에게 대하셨듯이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고 믿어보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은혜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요. 우리를 섬겨줬어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 불러가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똑같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은 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져보고 주님이란 걸 알아보면서 주님 하고 했을 때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를 본 적이 없는데도 잘 믿었구나. 너 정말 복이 있다. 나를 본 적이 없어도 믿은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 믿는 제자들 혼내려고 오시지 않았고 싸우러 오시지 않았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고 도와주시려고 오셨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을 그때보다 더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주시는 은혜 잘 받고 주시는 구원 잘 받고 주시는 용서 잘 받고 주시는 보호 잘 받고 하면서 이 일주일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짓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대충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십자가로 회복하고 십자가로 일어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